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술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33장은 그 회복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33장 말씀을 살펴보면 3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도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성만 죽지만 죽고 파수꾼은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파수꾼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백성뿐만 아니라 파수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외치지 않는 파수꾼의 손에서 백성의 피를 찾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수꾼이 외쳐야 될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온다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와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인이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살인마였던 그 고재봉에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옥중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길,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회개할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척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참된 목자가 누군지 또 좋은 양들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 목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가 어떤 자인가? 거짓 목자는 양들이 병을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또 잃어버렸어도 찾지 않고 그냥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찾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돌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양들 가운데에 다른 양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병들고 상처받고 하는데도 그 못된 양들은 그 양들에게 무심하고 또 도리어 양들을 괴롭히고 살찐 양들은 옆구리와 어깨와 뿔로 다른 양들을 밀어뜨리고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못된 양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목자, 나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양들이 뭐 특별히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나쁜 백성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 목자와 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흩어지고 또한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양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는 진정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고 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35장 말씀은 주변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교회와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러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더욱 비난만 하고 있다든지 또 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또 그 교회의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비난한다면 또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에스겔 3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회복의 단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때 그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고 또 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